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또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완전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불완전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목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소수를 제자로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단 당신이 택하신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주어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또한 특이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의 환호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언제나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셨고 제자들에게 비전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는 고난과 수치와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길은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길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두 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경우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시켜줬고 베드로는 동생인 안드레가 직접 전도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빌립은 앞선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은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를 구별할 때 두 종류로 구별하곤 하는데요. 예배만 드리는 교인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인의 삶과 제자의 삶은 서로 다른데요. 교인은 주일날 한 번 교회 오고 적당히 예수를 믿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선교지에 가든지 가지 않든지 자기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를 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부름받은 네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를 때 그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아주 단순한 말인데 설득력 있고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도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자기 말로 설명하기보다 와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가 전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와보라라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향해 와보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을 들은 안드레가 즉각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또한 참된 부름에는
참된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다.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어땠나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내가 너를 장차 개바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우리는 현재에 매여 그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현재를 보고 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즉각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빌립의 경우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다르게 부름을 받고 있는데요. 43절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빌립을 만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결론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의도적으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길은 결코 화려하지도 넓지도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넓고 화려한 수많은 길을 내버려 두고 좁은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는 참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좁은 길은 누구도 가려 하지 않으려는 그 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면 잘못된 부름으로 청춘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사상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데모하고 투쟁하다가 자기 젊음을 다 불사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삶은 결국에 남는 것은 허탈함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잘못된 사상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을 위해 자기 전부를 바쳐 투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잘못된 종교의 노예가 되어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에 비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주 소박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름에 즉각 반응하여 제자로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을 보면 빌립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빌립은 이들과 한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고 또 대화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빌립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 사모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움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기대감과 또 감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리움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신 것도 안드레와 베드로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빌립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구든지 부르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도 없고 연관도 없었다라고 하면 빌립을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어떤 분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그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 그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빌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과거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 삶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일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첫사랑을 느낀 사람처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그 평안과 기쁨과 또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변화를 보여주었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도 동일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하며 전도합니다.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에 대해서 들었다거나 그에 대해 이해했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 흥미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그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예언했던 그분을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에 전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이 그런 사실을 염두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떤가요?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굳이 예수님을 소개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나다나엘이 진리에 대해 편견이 많고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 많은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무엇이든 확신하지 않고 잘 믿으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고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다나엘의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그는 굉장히 착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순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면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지나치시고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사람의 입이 험하다거나 행동이 험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내면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상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주위 환경으로 인해 그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기에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오히려 정직하게 살고 싶어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에 크게 화를 내지 않고 그 말을 그냥 지나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들을 다 지나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논쟁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 있는 진실함, 순수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그 삶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나다나엘과 같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나다나엘이 어떻게 자기를 아느냐라고 묻자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빌립이 소개하기 이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그 말만 들어도 놀라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내면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100배 확대 해석해서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내면을 아시고 우리를 믿고 오히려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평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굉장한 대가를 치르시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려 하거나 또 예수님을 비판하려 해도 논쟁하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붙잡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가 예수님께 부르받은 제자들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9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속에서 속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두 가지를 축복해 주시고 있는데, 먼저 50절을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나다나엘에게 일어나게 되듯이 우리 가운데도 그 큰 일이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소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5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와보라.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 오늘 나다나엘에게 축복해 주신 이 두 가지의 축복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 부족함 없이 쓰임받아지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